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 그리고 구역장 수련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좌우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눈도 마주쳐 주시고요. 또 자리에 다 앉으실 수 있도록 또 빈자리 없이 또 좌우에 이렇게 자리를 잘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뜨거운 자리이면서 오늘은 또 특별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장 수련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영동교회의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제하고 또 그 모임들을 이끌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돕고 정말 하나하나 되어가는 그 시간들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축복하면서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구역장 수련회를 섬기는 찬양팀도 우리 오늘 특별히 서울 영동교회 연합 찬양팀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각 기관을 섬기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구역장 수련회 또 금요 찬양 기도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구역장님들 서로를 위해서, 또 오늘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잘 아시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1절을 2번 부르실 텐데 처음 1절은 우리 솔로 찬양으로 같이 들으시는데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가사와 그 곡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묵상하시고 그 다음 다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선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우리 만왕의 왕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직 주 예수밖에,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합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의 고백 받아 주옵소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영광 위해,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주님, 아바 아버지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을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교회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에 뜨겁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임재를 또 구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고백하는 바,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고백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첫사랑과 열심히 회복되고 날로 우리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깨달음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을 벌려 마음을 다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또 믿음과 기도 안에서 주 안에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기도의 우물을 더 깊이 파라, 생수가 솟을 때까지. 제목이 좀 괜찮죠? 오늘 또 이제 9월 첫날 또 금요 찬양 기도회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참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이런 금요일마다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참 힘든 이 한 해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영적인 출구 역할을 정말 금요 찬양 기도회가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우리 교회 찬양팀이 아주 실력이 있는데요, 아주 재력 있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뭐 여러 문제가 많지만 뭐 계속 떠오르는 문제 하나 환경 문제지요. 그 서울대 남성현 교수란 분이 유튜브에 환경에 관한 여러 뭐 인터뷰도 했는데, 아주 최근 그 리뷰 어떤 저널에 글을 기고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기후 재앙까지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3년에 불과하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위기라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우리의 옛 방식을, 이 환경 위기를 가져온 방식을 거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제 근원적인 정말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도 굉장히 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국제 질서에 만난 이런 한국 사회가 그 과거에 해왔던 그런 패러다임과는 다른, 조금 더 다른 패러다임으로 뭔가를 풀어야만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정말 마음을 다해 물어야 되는 때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쇠퇴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기독교 교세가 좀 약해진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물리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사계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환경의 보존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사회적 국가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영적 황폐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정말 좀 뭐랄까 괴롭히는 어떤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을 잘하지 못하고 늘 우물을 누가 뺐으면 또 밀려서 또 쫓겨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아브라함이 이전에 팠던 우물을 팜으로 그 우물에서 솟는 생수로 이삭이 살아갔던 그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서 이제 몇 가지 짧게 봤지만 환경의 땅에 우물물이 마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땅에 서로의 정을 나누고 공동체가 되는 그런 정말 사랑의 우물이 점점 마르고 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우물물이 자꾸 마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우물물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물물을 깊이 파서 그 속에서 솟는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영적 우물을 깊이 파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 강조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던 내용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이 아주 좀 긴데 갈릴리에서의 사역,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의 사역, 그 다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의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러 도시를 긋고 통과하고 하시는 그 여정에서의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제자로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제자답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그 훈련시킬 때 그냥 교훈으로 훈련하시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훈련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 드라크마 이야기, 또 당자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뭐 소자의 어린 한 소자 이야기, 또 성전에 무너지는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시대의 약자에 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종교적 배경인 유대교라는 틀을 넘어선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제자를 훈련시킬 때 예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기도를 매우 강조해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있는데 가장 기도를 강조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주석을 쓸 때 주석에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만 누가복음의 주석을 기도의 심장이라는 제목을 붙인 주석이 나올 만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여러 강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고 주기도문에 이어 바로 나오는 두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친구가 떡을 밤에 온 친구를 대접하려고 떡을 구하러 잠자는 친구 집에 찾아가는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에게 뱀을 줄 수 있나? 생선을 주지, 돌을 안 주고 떡을 준다, 이런 악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8장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이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악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이어서 이거는 기도 이야기이면서도 조금 다르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주님은 제자로 살아갈 때 정말 등등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이 18장 이야기 한 주 전인가 두 주 전에 우리 박정민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재밌게 또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좀 보려고 해요. 오늘 18장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가르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 텐데 아주 요약하면 어떤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에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재판해야 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부가 이 일을 재판해 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 재판관은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재판관은 그저 자기의 사적 즐거움에나 관심이 있지 이 억울한 과부의 일을 풀어주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의로 재판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중요한 직에서
사적 관심을 더 주로 삼고 살아나가는 이 사람 때문에 과부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더 득세하고 또 과부 같은 사람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하도 답답해서 재판관에게 계속 가서 호소를 하니까 이 재판관이 마지못해서 재판을 열어서 이를 제대로 바로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하면서 주님은 이 나쁜 재판관도 과부의 간청을 듣고 공의의 재판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의 택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지금 이 땅에 이 재판에 공의로운 정치를 해야 될, 다스림을 해야 될 역할을 한 이 시대 권력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함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억울한 형편의 과부처럼 살아나가는 이런 세상을 그냥 보고 있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강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때를 쓰고 강청해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는 이 악한 재판관과 다르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는 문제가 과부의 호소를 듣지 않는 재판관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실제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이 아니니까 주님은 말씀을 듣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간구를 포기하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이야기 속의 과부는 이 관심이 별로 없는 재판관에게 끝까지 요청하는데, 이야기 바깥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조금 구하다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강청하는, 포기하지 않는 과부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자들이 되려면 당장 하나님의 정말 재판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제자의 중요한 훈련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부는 무엇을 간절히 기도했을까? 우리 이제 과부의 이 예화 속의 이야기를 읽으면 과부가 자기 개인적인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맞긴 합니다만, 이 과부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사실 자기 개인의 제목을 풀어주는 것보다도 이 재판관이 바른 통치를 행하기를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기도는 이 개인적 기도 제목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예화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예화의 본뜻, 이 예화를 사용하면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이 예화를 끝내면서 하시는 결론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끝내면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예화를 끝내고는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니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끝내면 이해가 쉬운데, 이 과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뭔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맺는 게 잘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알아야 이 비유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과부가 재판관이 공의의 재판을 할 때까지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 인자가 올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자가 온다는 말은 재림한다는 거죠. 이 재림한다는 말은 즉 하늘의 재판관이 온전한 공의의 재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이제 교리할 때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늘 재판관이 그냥 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두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냥 통치를 쉬고 어디 저기 소풍 가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두 면이 이제 동시에 느껴진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자가 오기 전까지는 어떨 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직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탄식이 나오는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 예화 속의 과부는 정말 재판관이 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걸 보고 계속해서 갔더니 재판관이 드디어 이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바른 입법을 하고 재판을 하게 됐더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 재판관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마침내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는 때가 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직 온전히 통치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필요한데, 그때 기도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게으른 인간 재판관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 재판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인자가 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11장은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 또 악한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앞에는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이야기에 대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결론도 앞에 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친구 집에 가서 두드렸더니 떡을 주더라, 또 아버지에게 부탁했더니 정갈이 아니고 생선을 주고 돌이 아니고 빵을 주더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응답받는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결론을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온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이 곧 하나님의 통치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진정한 답인데 우리는 그 온전한 답이 아직 오지 않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주심을 포기할 때가 많으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제자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좀 간단히 빨리 좀 주석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 18장 그리고 11장의 두 가지 비유, 한 가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회 상황과 시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것이 그냥 대세지 이렇게 하고서 마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망각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제 통치가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낭망되는 현실을 본다 할지라도 하늘 재판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시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8장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온다는 말 재림이잖아요. 근데 초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초림의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긴 암흑 시기가 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와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마치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들의 통치 속에 살았어요. 너무나 억울한 과부들이 많이 생겼고 그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로마 황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사적인 관심이 있지 그 억울한 과부의 상황을 풀어주는데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은 끝났나 보다 하고서 낙심하고 대부분이 살았는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자가 온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마침내 초림의 예수를 만나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늘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 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초림의 메시아 아기를 품에 안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처음 올 때 끝까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아주 소수가 초림의 예수님을 봤어요. 이와 똑같이 재림할 때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재림하기 전에 사람들이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오심이 끝났나, 재림한다는 약속은 지나가 버렸는가, 주님은 지금 어디서 통치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라. 비록 지금 아직은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어두운 현실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대 우리 선조들이, 또 초림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기도의 우물을 파고 파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정말
믿음으로 견뎌갔듯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이런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어쩌면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식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다시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그 하늘의 재판관의 통치를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우리 이제 이 예화 속에서는 이 과부가 자기 개인의 제목을 갖고도 기도했지만, 이 과부의 기도는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재판관의 통치 재개를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재판관이 지금 수많은 과부를 만드는 이 현실을 바꾸는 의로운 통치를 행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 기도 제목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 기도 제목이 끝나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가 서서히 식죠.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어느 정도 응답이 되면 막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현실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또 주위에 억울한 과부의 현실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고서 별로 기도하지 않고 서서히 기도의 열심이 식어져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면 신앙이 식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국민소득 3만 불 전까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삶의 실제적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즉 내 개인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뭘 기도했다는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별로 없고, 주로 내 나라에 대한 1차적 관심만을 갖고 기도하다가 그게 별로 사라지니까 기도에 대한 관심이 거의 다 식어져 갔는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면 말씀과 기도의 우물에서 솟는 생수를 먹지 않고 우리는 이 물질 문명이 주는 미디어나 문화가 만드는 탄산 소다수 같은 것을 계속 먹으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인자가 오는지에 관심도 없고 안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를 했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는 어떤 때와 같으냐? 롯과 노아의 때가 같은데,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인데, 이 심판과 구원이 오는 이때를 망각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이 전부가 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느냐고 생각이 들 그런 현실 앞에 섰을 때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너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 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좀 적용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직접 간접적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고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와 책임 있는 실천이 지금 회복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중요한 것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때가 있었나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혼란스럽고, 이런 때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의 종인지 이념의 종인지 뭔지 정확하게 정말 분별하고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건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설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점점 식어가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됐어요. 이전에는 핍박과 어려움과 싸웠지만 지금은 편안함과 나태함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 싸움의 저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럴 때 정말 절박하게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주님께서는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기도의 의무를 파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구역 교회가 이제 개강이 됩니다만, 구역 모임도 점점 편리에 따라서 간편하게 모이고 덜 자주 모이고 이렇게 자꾸 점점 편리를 따라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역 모임 속에 임한 주님의 임재가 더 절실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참 구역 모임을 가지면 이 구역 모임 속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의 하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께 주여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도 기도를 통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간절히 강청하는 과부와 같은 간절함이 회복돼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서로 그 많은 남자 중에 그 한 사람, 한 여자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곧 리더십 변화를 두고 회의도 하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때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척과 관한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요즘 현실은 잘 안 돼. 이렇게 하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복음 전파가 주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해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하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우리가 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전도 집회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만 전도가 잘 안 돼. 그러나 그런 이 시대의 어떤 대세의 흐름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한 사람이 반드시 있으니까 찾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오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를 기대하는 기대가 자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또 점점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인자가 올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굉장히 힘들 때, 아직 인자가 오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런 때에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 상황을 보고 나라 상황을 보면서 우리 개인 상황을 보면서 믿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금년 초에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제 가을에는 오늘 나오신 분들 매주 나오세요. 매주 금요일 나오시고 계속 나오세요. 기도의 우물을 파야만 삽니다. 기도가 살아야 삽니다. 지금 알아서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구역을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누가복음에 주님 제자를 향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로 살아가는 동안 아직 인자가 오지 않은 그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게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의 대세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 내 자신이 그저 좀 편안해짐으로 기도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도의 힘이 너무나 나약해졌습니다. 기도에 너무 태만하게 됐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지 않는 한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계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 나라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구역 안에 수많은 개개인들이 간절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나를 향한 메시지라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정말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드리오니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이런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우물물을 대패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으로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 국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 편하다고 내 기도 제목이 없다고 기도에 전환시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통치 성령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괴해 주시고 그 생수를 먹고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문제를, 사회 문제를, 민족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공기를 베푸시고 성령님 나오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욕심이 끝이 없는지 하나님이 아버지 삶의 자그마한 누가 우리 또 이어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구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가 살아야 몸이 살듯이 세포가 살아야 몸이 살듯이 구역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구역장님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 집회가 있고 교회 크고 작은 여러 아젠다가 많습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시간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크고 작은 정말 아젠다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역을 살려주옵소서. 구역장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구역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가을 학기에는 구역 모임마다 구역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전도 집회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번 하나님 강사원과 오셔야 될 분이 와서 하나님 구령의 역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교회 하나님 개척의 문제 하나님 또 리더십 이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움직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시고
부르시면서 더 깊은 기도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부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은혜 나는 우리 구역에 주신 은혜가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새 학기를 맞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 가운데서 모일 때마다 우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미래와 진로들 그들의 미래와 진로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성경을 따르며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구역의 식구들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교육 또 입시 또 성공 배금주의 쾌락주의 모든 악한 시대의 흐름을 쫓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군입대 유학 입시 고시 취업 결혼 준비 모든 상황과 형편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구역의 상황과 형편들을 놓고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구역들을 생각하며 그 가정들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외치고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 그 가정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모든 무거운 상황과 형편들 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담대히 맡기고 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모든 간구하며 또 맞닥뜨린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모든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과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세상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쾌락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가치관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얻고 올라가고 성취해야만 성공하는 그 삶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 모든 성도 앞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역의 상황과 형편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과 시험과 또 가족들이 흩어져서 여러 지역에서 살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들까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또 한 몸 된 교회로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기도하며 건면하며 사랑하며 주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의탁하오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돕는 국내외 선교단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는 유능한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북한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사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여명학교 이전하여서 또 계약하여 하고 있는데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소외된 탈북민들과 그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의 열매 잘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모든 선교 현장에서 흘러 넘치고 선교의 일꾼들이 각 처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선교의 사역들을 놓고 또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